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 공포 정치입니다. 공포 통치죠.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이제 공포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해석도 다 하고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죠. 뭐 자기가 꾼 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것을 내용까지 알아맞추고 또 앞으로 될 일도 다 말하니까 놀라면서 은밀한 일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방 왕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성경을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우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 공포 통치를 하죠. 악기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누구를 막론하고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 오늘 말씀 5절 6절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방 이렇게 공포 통치를 하고 또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협박을 하는 것인가?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없었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신앙이 더 나아갈 수는 없었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은 체험만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했죠.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돌짝밭에 던져진 씨와 같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죠. 또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체험만 있었지 말씀이 없어서 금방 이렇게 공포 통치를 합니다. 협박을 하고 또 회유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또 어느 때는 조금씩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적인 사상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중심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려는 그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협박과 회유가 난무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보여준 것 같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을 위협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첫째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보여줘야죠. 세상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우리도 그런 모습이 중요해요. 세상은 항상 협박을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나가다가는 아무것도 없다. 뭐 본질상 똑같은 협박이죠.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협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만 지키고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 얻을 것이다.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런 협박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단호함이죠.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악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팔아먹게 되는 거죠. 믿음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도발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는 거죠. 이 정도 했을 때 가만히 있네? 그러면은 더 해도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발하는 것 이상으로 강경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죠. 우리가 신앙의 위협이 올 때에도 단호하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꾸만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단호하게 나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오라라고 하죠. 그들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죠.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옵니다. 사실 확인부터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아끼는 신하들이잖아요. 다니엘 때문에 지방을 관할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묻습니다. 정말로 그랬느냐?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면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당장에 풀무fun에 던질 수도 있었지만 이런 사실 확인도 합니다. 이것 자체가 그들의 지금까지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회유를 해요.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기까지가 이제 회유죠. 그 다음에 또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세상이 회유를 하고 또 협박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꼼수죠. 어떻게든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꼼수입니다. 꼼수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회유, 협박, 이런 압박에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이 참 너무 담대하죠.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에서 오는 세상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기하게도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세상에 끌려다니고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꿀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죠.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대답할 필요가 왜 없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한 단계 뛰어넘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런 믿음의 최고봉이죠.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수준의 믿음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개역 성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건져내실 터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최고봉의 모습이죠. 왜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인가? 조건과 결과에 상관없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 편에서도 기쁜 거예요. 어떨 때는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조건을 걸고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세상에서도 그런 조건들이 참 많이 있죠. 이직이 맞죠. 이직, 직장을 옮기는 거.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사실 그래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또 능력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 신앙의 영역에서는 조건과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항상 조건이 붙는다면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강력한 힘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하나님 조건과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그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우리 편에서도 최고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났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드리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다 조건 찾아 떠날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들, 주님이 구해주시겠지만 굳이 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구해주시나요? 네, 구해주시죠. 구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줄을 잡고 또 협박하고 회유하고 믿음의 길에서 조금씩 떠나도록 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단호함이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해주실 것입니다. 구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의 회유와 협박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굉장히 고수입니다. 꼼수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꼼수죠. 어떻게든 절하게 하게 하려는. 그런데 우리는 그 꼼수를 정수로 봤습니다. 정수. 제가 옛날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믿음의 정수로 받는다. 느부갓네살 왕이 꼼수를 보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정수로 받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꼼수를 믿음이라는 정수로 받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